네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건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00년 전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천국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간들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원수 갚으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원수를 미워합니까?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6살 된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칼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동감하고 동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원수를 갖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죄다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며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차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어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이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돔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 어린 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가 없고 미움이 없는 모습이 마치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어린 양 희생제물의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드렸고, 셋이 드렸고, 에녹이 드렸고, 노아가 드렸고,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드렸던 어린 양의 제사는 진짜 원본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어떤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진짜 원본은 바로 참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의 희생 제사가 참 원본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왕 히스기야 때에 활동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 어린 양,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어린 양은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이 없어 보이고 잘생긴 남자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상상하여 그린 화가들의 예수님 얼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 이걸 끄셔도 됩니다. 정말 잘생겼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신 분은 아마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또 모습이 있습니까? 또 모습이 있으면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참 잘생기시고 인자하시고 또 정말 우리들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은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어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연한 순 같다. 두 번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세 번째는 고운 모양도 없다. 네 번째는 풍채도 없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정말 영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로 모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잘생긴 영화배우보다도 더 잘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합니다. 오히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볼품없고 연한 순과 같다고 합니다.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외모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처럼 비춰졌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땅히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가련하게도 추운 겨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에게 살해당할 심각한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비록 위기에서 구출되기는 했지만 강력한 군사력이나 권력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먼 나라로 도망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셨습니다.
또 어린 시절 성장하시며 궁중에서 멋진 지도력을 익히고 군인들의 훈련과 군가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씩씩하게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별로 일도 많지 않는 목수의 집에서 그렇게 낮은 자처럼 자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입었던 옷도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또 잘 잡수지도 못해서 몸도 빈약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들은 마른 땅에서 나온 풀들의 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통하고 튼실하지 않습니다. 비쩍 마르고 소중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왕자처럼 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 아들처럼 기름기가 흐르고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들과 너무 닮아서 특별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자처럼 늠름하고 훤칠하고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처럼 좋은 옷에 피부가 기름지고 윤기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힘도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양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과 같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꼭 우리처럼 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뿐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연약한 제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천재 뛰어난 율법 학자들과 학문을 갖춘 랍비들, 로마의 막강한 정치인들, 헬라의 철학자들, 그리고 막강한 재력을 가진 부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는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는 그 존립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마른 뿌리처럼 곧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의 뛰어난 학자들과 권력자들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은 기독교를 박해하여 믿는 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가문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는 연약한 자들, 평민들과 천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추위와 굶주림과 위험을 다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기독교가 발을 붙일 곳이 없을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탄압과 박해, 위험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하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빈약해 보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모든 박해를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군대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왕들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저 막강한 큰 용 공산당들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독교를 없애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정권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자기들이 더 강한 것처럼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기독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왜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을 이기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어린 양은 버림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강고를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를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흐르는 피와 뜨거운 태양빛에 고통당하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 사진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또 한번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가실 때 주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를 도왔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12 제자들 중에 아무도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며 지뢰하지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멀리 도망갔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뜬 사람들, 걷게 된 사람들, 무거운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의 종교자들도 그리스도를 버렸고 사랑받던 제자들도 버렸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슬픔을 많이 겪었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실 때 함께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일로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슬픔을 안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감당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을 이루어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아픔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아플 때에 비하면 5분의 1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견디는 것이 아직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제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저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느끼시며 저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그 아기보다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도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주님도 당하시며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자기들의 악한 생각들을 쏟아내며 주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눈물을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짐승반도 못하게 악한 무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방적으로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줄 아십니까? 며칠 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때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신병원에 연락을 해서 그 남편을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5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꼼짝없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속으로 마누라가 원망스럽고 아주 마누라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억울해하기 전에 생각해야 했습니다. 힘이 약해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구타당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당하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었던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마냥 당하셨습니다. 근래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30대 남자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힘없이 구타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기 때문에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구타를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림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무서운 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누구든지 지옥으로 끌려가든지 천국으로 영접되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지옥사자가 끌고 가는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무리 가고 싶지 않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믿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참히 끌려가야 합니다. 그때의 억울함이란 억울하게 남편에게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5년 동안 갇혀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섭고 어두운 길을 힘없이 끌려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발부둥치며 저항을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장차당하게 될 그 영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당한 버림받음, 주님이 당한 간고와 질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아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무서운 고통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어린 양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서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질고와 슬픔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 골고다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주님을 내리쳤고 주님의 온몸은 채찍에 찢겨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언덕길을 오르는 주님의 온몸에서는 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찢어진 이마와 상처난 온몸에 짠 땀방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계속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제사장에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조롱했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저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비아냥댔습니다. 또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며 조롱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 줄 모르고 자신이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한 무지와 오해에서 나온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들과 그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들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당해야 할 무서운 질병과 지옥에 끌려야 할 무서울 징벌들을 대신 받으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힘이 없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 자신을 신격화하려다가 잘못되어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늘 예배를 드리고 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삽니다.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은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옛날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도 손해도 입히지 않으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욕하고 냇가에 흩어져 있는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 자체가 무섭고 그들이 당할 징계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이 또한 불쌍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돈 많고 부자더라, 사는 것이 잘 풀리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아는 것이 많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더라 하면서 혹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좋은 것들은 곧 부끄러움이 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멸시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은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주님이 당하신 상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준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행사로만 진행되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으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던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들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며 은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